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부모라고 한다면 또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좋죠. 좋지 않아요? 예. 요즘에 정말 시대가 잘못되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자녀를 낳지 않고 힘들다고 낳지 않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세대입니다. 아멘. 지금 잘못된 세대예요. 그게요. 어떻게 자녀를 낳는데 피곤하다고 안 낳고 힘들다고 안 낳고 돈 없다고 안 낳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저를 다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세요? 이렇게 좀 이상합니까? 그 말이? 여러분 이 시대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복음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혼동할 뿐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낳는데 바쁘다고 안 낳다고 힘들다고 안 낳고 돈 없다고 안 낳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요 원리를 정확히 보면 복음에서 너무 떠나버리니까 혼동할 뿐이고요. 자, 그런 거 말고 생명이 태어나면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쁩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아멘. 막 하늘 전체가 떠들썩하대요. 세상에. 그 피조물인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으면 하늘나라가 떠들썩하대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돌잔치, 무슨 잔치 이렇게 잔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 봤더니 오늘 또 연약하자면 내가 구원받아 또 한 번 주님 앞에 반응을 믿음으로 더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더군다나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늘 전체가 막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은요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고 그러나 우리 어떤 이성이나 우리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라 그런가 그러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땐 감동이 오는 거죠. 와, 그렇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했을 때 그 영광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인도해서 그가 구원받았을 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이 발칵발칵 뒤집히는 일인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저 얼마나 놀라운 상이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런 자세로 주께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닐지라도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모습 떠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복음이 없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간다면 하늘나라가 막 이렇게 벌컥벌컥 하다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좀 담아서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말씀 전하다 보면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럴 텐데요. 어떻든 이 성경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간절히 찾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면 좋을까. 우리가 민수기 오늘 10장까지 묵상하고 6장 묵상할 때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론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목회자는 이걸 축도로 하는 분이 있고 보통 저희들이 하는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면 그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절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구약 가지고는 저도 간혹 이걸로 됐다가 이걸로 됐다면 좋겠어요. 이걸 그대로 축도로 합니다. 구약 축도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많이 여십시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런 복음이 없는 또 믿음이 우리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할도 쓰기도 하지만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으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거짓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물질이나 되어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거짓 기쁨이거든요. 참 기쁨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강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정말 이 시대는 우리 한국 상황은 특별히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정말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아주 비겁한 시대인 것 같아요. 남을 핑계하고 젊은이들은 직장이 안 되는 것을 남 핑계하고 국가 핑계하고 이웃 핑계하고 회사 핑계하고 가족 핑계하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말을 하고 아주 비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모습이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마저도 비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과 상관없이 사회 속에 나가서 아주 비겁하게 살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자신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어떤 상황만 딱 주어지면 바로 비겁한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니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데 기록된 바 이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학시대에 로마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있다. 하박국 2장 4절에 그 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이런 내용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박국이 1장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박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9년부터 약 589년까지 2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거의 3차는 잠깐 남아있지만 1차, 2차 공격을 받고 마지막 3차가 남아있던 시점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때요? 어려움받고 이제 심판받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 바벨론이죠. 그들이 우리 의인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저들을 물리쳐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2장인데 하박국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하박국이 기도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대. 그래서 의인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공격하는 세대, 정말론적으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더디지 않다. 지체하지 않고 이뤄줄 것이니까 너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은 복음이 없는 세대가 교만하잖아요. 바빌론이 교만합니다. 세상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향한 정직이 없겠죠.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정직하지 않아. 복음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고. 그러나 의인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리고 그는 술을 즐기며, 여기서 그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세상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탐심이 많아서 자기 욕심으로 살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예, 복음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의인인데, 그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됐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검증이 완전히 됐습니다. 한치도 오차 없이. 지금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요. 여러분,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장래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했던 그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의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성경에 전혀 오류 없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먼지라도록 놔둘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을 놔둬요? 이 말씀 어떻게 놔둡니까? 이 말씀을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섭리하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 완전히 이루어질 그 말씀, 우리는 오직 의인은 약속의 말씀을 두고 사는 자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놔둘 수가 있습니까?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을 만났다면 성경을 멀리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지난주도 두 분에게,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영상을 보신다고 하시던데, 구례 사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전화를 제가 한두 번 받았어야죠. 자주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강원도에서도 받고, 호주에서도 받고, 외국에서도 받고 그래요. 저 어떻게 말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말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변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예측되어지는, 아니면 또 그렇게 검증된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 줍니다. 근데 그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한 즉답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말씀 묵상하십시오. 아멘. 정말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4번 나온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저도 믿음이란 이 단어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한 35년 이상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이 잠자고 있던 저를 깨워주기 전까지는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더라고요. 목회자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제 통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용을 했지 믿음으로 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렴풋이 주님의 깨워주셔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매 순간 그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렇게 이 성경 66권을 다 말해야 되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멘. 그 말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때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 성경을 받던 당시 1세대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빚을 받고 난 후에 그 빚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서 큰 싸움을 싸운 거예요. 이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취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너희가 그 싸움할 때 너희가 혹은 비방을 받았고 이 복음 때문에 비방을 받았고 혹은 환난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유대로부터 로마로부터 가장 낮은 계급 마지막 낮은 계급 가운데 가장 천한 것 취급을 받고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는 짐승처럼 취급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면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죠. 얘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면 세상에 훅 빠져버리겠더라고요. 믿음과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건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액세서리 교회에 다니는 거 예배서 가는 건 액세서리이고 이게 전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세상 학문이나 세상 철학자들이나 세상 의학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껍벅하면서 우리 자녀를 정말 말씀으로 아멘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대로 교육하면 시대 뒤떨어지게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이렇게 교육해서 어떻게 하려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혼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음을 당하는 아니 쟤들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우리 집에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신방하면서 느꼈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이제 5살이 되었으면 학원도 좀 다니고 영어도 좀 공부하고 수학도 좀 공부하고 태권도는 아직 안 하나요? 뭐 하고 그럼 도시 애들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좀 뒤떨어지지 않게 뭔가 하는데 또 제가 외국을 이렇게 자주 나가다 보니까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불어를 했으면 좋겠다. 불어 하면은 유럽, 아프리카, 경우에 따른 남미까지도 어느 정도 통하잖아요. 스페인어도 있지만 불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 엄청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영악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근데 집에서 얘야 노마스 한번 써봐. 노마스 한번 써봐.
그럼 넘어서를 바라가 저절저절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되나 얘가 이거.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속겠더라고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아 다니엘 참 위대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참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세상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것도 포로되어서 애국 왕이 그것도 공부를 시켜주는 건데 노예인데 아니 그런데 세상에 그 열심히 해도 문제가 될똥말똥한데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양육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를 그냥 세상 그냥 그게 노심초사 해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게 하고 어떻게 친구를 이것도 오락도 또 너무 안 하면 애들에게 왕따 당하니 오락도 또 적당히 시켜줘야 되고 막 지혜를 다 쓰고 막 세상에 다 뺏겨버리겠더라고요. 복음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조롱을 당했다고요. 아멘. 천대를 당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기뻐하라고.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저 얼마나 속고 사는 우리 시대 속에 있습니까? 방관이나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진리가 결론되어 사는 자예요. 세상하고 다르다고요. 믿음이나 교회 생활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전부. 아멘.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전부. 요즘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그리스도인이 너무 그렇게 세상처럼 영약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자와 친구돼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조금 일부를 빼앗기나 전부를 빼앗겼거든요. 전부를 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받을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39절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은 장이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어제는 전도하면서 이렇게 밥을 한 그릇 제가 식당에서 먹는데 제가 밥 먹을 때 사람에게 말 잘 걸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 있는 혼자 먹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말 걸라고.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는데 말 걸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국 나가면 뭐 원래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말하면 실례죠. 지나가는 아무에게 몇 살 먹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 실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국가 막 애국어를 잘 못하니까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삽니까? 어디 갑니까? 뭐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막 늘 물어요. 가면. 그러면 몇 살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냥 말을 걸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받아주더라고요. 안 받아주면 곤란할 뻔했는데 또 몇 살 먹었냐니까 57세 되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군대에서 그 준이라고 하죠. 노란 그 사병에서 가장 끝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퇴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군생활하는 과정 속에 부인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셋인데 근데 엄마가 이렇게 나가고 자녀를 아버지 당신이 키우게 되었는데 그때 그 과도기적일 때 자살을 결심하고 시도를 하려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노라고 그래요. 그 자녀들 생각하면서 할 수가 없더래요. 결국은 그 자녀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새엄마를 얻었을 경우에 새엄마와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냥 제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지금은 어떻느냐고 하니까 큰애는 결혼했고 둘째는 성장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고 마지막 셋째가 대학 재학생인데 이제 셋이 있으니까 이젠 뭐 별로 고민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혈액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또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단 받았을 땐 예수도 믿지 않지만 불교 다니고 그러는 분인데 자녀들 다 키워놨으니까 뭐 죽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뭘 알아? 책임을 지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얼굴이었대요. 표정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뭐 거짓 기쁨이 아닐지라도 그 내면이 겉으로 나오니까. 이번에 장례식을 갔더니 평생을 교회 다녔다는 67세 되신 여자 집사님 앉아 계셨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히 아이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얼게 만들어버리는데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아무하고도 친하게 안 지는데 하여튼 누구든지 받아버린대요. 저승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먼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저도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초조하고 불안했던 그런 요소들이 순간순간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졌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 가운데 많은 것이 있겠죠. 죄사함을 받은 심령의 행복 말이에요. 아멘. 죄사함을 받은 심령의 회복,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아멘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신랑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 이제 정말 벗어져 버린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있습니다. 뭐 순간 뭐 정서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마음에 짓누르는 무거운 죄짐 같은 게 없거든요. 행복해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이에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영혼의 행복이 있다고요. 신기하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또한 우리가 아무리 약해져도 나는 아무리 약해도 주님의 강하시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아멘 또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니까 내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으로 또 나타나거든요. 아멘.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지구 인구를 다 각각 다르게 말해서 어떤 사람 많이 말하고 어떤 사람 적게 말하고 그러던데요. 73억도 되고 몇 억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르면 70억 명 이상이 아직은 예수님이 필요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냥 당장 나가면 복음을 거절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양을 어디에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스겔에게 너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시와 진리와 같다고. 그래서 너를 찌르고 상처를 낼 거라고. 그래도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완전하고 총체적인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무시하죠. 무관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죠.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언제나 도전을 받는 것이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어떤 여자분이 사모가 되려고 했던 소원 가운데 사모가 되었는데 그분의 소망이 뭐였느냐면 아무래도 사모가 되면 평생 어디는 안 떠날 수 있어요? 교회는 안 떠날 수 있겠다. 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모 되셨다는 분이 대전지부에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저도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 한 말이나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이 전념 사람이 근심 걱정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빨려 들어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말씀 앞에 서면 와, 저 사람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멘. 안타까운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 막 빨려 들어가요. 아이고 우리 애는 어떻게 공부 가르치지? 아무것도 안 하던데. 그러다가 또 빠져나오면 어때요? 정신이 그때 나고 그러더라고. 거기 있으면 그냥 푹 빠져가겠어요. 그래서 세상과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세상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에 대해 무관하고 복음에 대한 무지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계속 대화하고 계속 이해하고 사는 이야기 계속 하다 보면 쑥 빠져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복음을 부끄럽게 할 수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말씀은 완전하게 이뤘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시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 여기 파묻혔으면 저 사람 너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제가 대학교 들어갔더니 국어 시간에 딸깍발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국어 선생 교수가 그 가르쳤던 문학 책에 나왔던 그 내용이 지금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그게 뭔가 하면 선비가 옛날 선비가 좀 자존심이 있어서 아내는 밖에서 새빠지게 고생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갓쓰고 앉아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건 지조가 아니고 그건 아주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제가 그것도 지금도 저는 참 무능한 정말 지하비를 두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세상이 누가 뭐라 아무리 조롱해도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진리가 결론되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아, 주님 말씀으로 자신 없으니까 세상 것을 먹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세상 것을 갖다 줍니까? 세상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심에 한번 부딪혀서 일주일간 고민하는데 여전히 전심되지 못하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나에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아서 오늘 새벽까지 아침까지 제가 갈등하는 가운데 주님, 전심은 정말 전심이거든요. 전심이 아닐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용 유혹이 있습니다. 아멘. 결론 딱 전심으로 내고 가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입니다. 전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은 전심이셨습니다. 그 전심이 아들 내어두시는 것으로 전심을 드러내셨어요. 전심이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도 전심으로 받지 않으면 결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만나 살리가 나게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받아야 돼요. 전심으로. 나에게 전심이 아닌 거예요. 이번 주 꽤나 고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호를 주님이 이거 그냥 제가 일호를 혼자 생각하는 한꺼번에 그냥 이거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전심으로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더러운 물체가 있다면 조금씩 내가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처리돼서 하나도 없을 때가 오겠지. 그런데 이 교회에 한꺼번에 다 처리가 안 되나 이런 고민을 제가 했는데 결국은 다 처리될 것을 믿음으로 제가 받았어요. 어떤 분의 그 간증이 떠오르네요. 여기는 없는데 뭐 이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살인 강도, 실제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셨던, 그리고 나와서 지금은 그런 곳에서 제일 오는 아닌데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았고 경험도 했고, 그래서 목사님 중매로 결혼도 했고 부인이 임신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고 강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만나서 그러더래요. 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난 자로서 안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그런데 이번 딱 한 번만, 그 한 번이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결국은 이거 딱 한 번만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금 조성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만 딱 마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 한 채 딱 짓고,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로는 자기 교회가 개척교회인지 이렇게 나갔나 봐요. 그 교회를 하나 짓는 거. 한꺼번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나 보죠. 요것만 딱 하면 손을 딱 뗄 건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전 여기를 이렇게 하고 뛰어야 될지, 지금 완전히 제로로 뛰어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되는데, 선교사님에게 묻기를 이런 거죠. 지금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좀 방법을 조금 어떻게 가르쳐 달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묻더랍니다. 부인은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고요. 야, 여러분 정말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네 하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완전히 싹 끝내고 제로를 딱 만들고 출발을 하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만 딱 하면 이제 기본적인 게 된다는 거잖아요. 고민이 되더래요. 너무 심각하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죠?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하고 그 다음에 딱 결론 내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그분에게 지금 결단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죽음과 같겠죠. 죽음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뭘 해먹고 살아야지요. 맨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렇게 강도짓 하고 칼로 찌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뭘 해먹고 사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심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남유다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 왕이 바하사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공격해서 남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좀 요새진지 이걸 자꾸 남쪽 북쪽이 싸워서 뺏었다 뺏겼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 중에 있었던 것과 같이 고지를 점령하는 것과 같이 이걸 공격해 들어와서 남아에 뭔가 이렇게 막 짓는 거예요. 이게 북쪽이 좀 센 거죠. 남쪽보다. 남쪽이 셌다 북쪽이 셌다는데 대체적으로 북쪽이 셉니다. 북쪽은 10집 하고 남쪽은 2집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여러분 아사 왕이 믿음으로 대단히 개혁하고 있던 왕입니다. 아사 왕이. 자기 할머니가 그냥 잘못됐다고 해서 막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런데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약해진 것이죠. 이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은금을 갖다 잔뜩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알았다고 하고는 베나닷이 어딜 치냐면은 남아를 공격하러 온 그 바하사 군대를 놔두고 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치니까 어떻게 하죠? 혼미백산 돼가지고 남아를 건축하던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다 이제 자기 나라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남아에서 건축한 남은 그런 것들을 다 주워다가 아사 왕이 자기 나라에서 뭘 막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다 씁니다. 이겼죠?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얘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이방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화가 나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이겼다고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에서 날려를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아사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죠? 하나님이 아사에게 입에 준 말을 아사가 대신 전한 것 뿐이잖아요. 아사에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막 열받아가지고 아사도 가둬버리고 막 학대하고. 그런데 아사에게 발병이 걸리잖아요. 발에 병이 하나 걸렸는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2년 만에 세상 떠나죠. 이때 했던 말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몰래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당신은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심으로 돌아올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 줄 아세요? 이들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잖아요. 성전에 이쪽에는 썩은 무화과 강줄이 담겨있고 이쪽은 먹기 좋은 강줄이가 담겨있는데 썩은 강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세상을 의지했던 심판받은 자들을 말하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말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린 시대예요. 이방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은 전심을 줘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 없던 그들에게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그들 마음속에 뭘 줘요? 전심을 준다는 거예요. 전심.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결론되는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멘.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영혼의 안식, 약할 때도 강함 되시는 은혜. 아멘. 이런 모든 것을 누리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전심으로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구례 그분에게 내가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집사님 성경을 보시되 지식을 얻으려고 만 읽으려고 보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이 실제되어 살려고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한 장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주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집사님 삶 속에 친히 주님이 기입하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포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이요. 이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는 거예요. 이걸 전심으로 서게 되면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살 길이요 주님만이 생명인 거 너무 잘 아시죠?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아모스 시대에 다 망해가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희들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여러분, 돈이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가재도구, 침대를 너무 잘해서 살 수 있지만 단잠을 그곳에서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문장을 써서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평생 벌어놓은 돈이 비웃는데요. 이 말은 좀 쓰기가 그런데 내가 그대로 한번 옮겨봤거든요. 이 말을 갖다가 평생 벌어놓은 돈이 비웃는데 미친놈아. 그런데요. 주여. 그런데요. 초대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가치가 어떠 있는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복음을 누리는 원리가 있다면, 영광을 보는 원리가 있다면 정말 말씀 앞에 정말 서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정말 서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진지하게만 한번 서도 다 드러나거든요. 그 앞에 전심으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어떻게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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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성경을 안 볼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7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보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서 우리 한국에 국외국어를 하고 신학대학 총장을 하고 최초의 주석을 기록했던 분이 계십니다. 최초의 주석 60원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록을 보다가 1장 3절 말씀 은혜가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1장부터 21장까지 끝까지 다 외웠답니다. 그래 배 타고 가도 막 외우고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순수한 거죠. 다른 말씀도 다 동일하지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계시록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서는 원리가 있다면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 말씀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서는 원리가 있다면 지옥 문 앞에 진짜 내가 서 있다고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지옥 문 앞에 내가 진짜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데려갈 때
나머진 자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데려가면 나는 남은 자예요.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남겨두고, 둘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쫓겨나는, 정말 그 심정을 정말 한번 가져보고 무서운 심판의 선고 앞에, 하나님의 선고 앞에 한번 딱 한번 서보는 거예요. 숨을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모스의 뜻이 사자에게 쫓기다가 피했더니 곰 만나고, 곰 피했다가 집에 갔더니 뱀에 물려 죽는 것과 같이 아예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전혀. 너희 집에 가장 기쁜 곳에 남아있는가 보라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그렇게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들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정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해요. 천국에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